오늘은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한 절씩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세족식이 본문의 전체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행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도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미리 팔아놓고 세족식과 또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 제자가 될 것이라고 세 계명도 주십니다. 이게 혼재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족식과 가룟 유다의 배반 및 베드로의 부인 이 세 계명이 전부
한 맥락 속에, 한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장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랑이 그 안에 다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배경 속에 예수님은 13장에 들어오셔서 1절부터 그것을 다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3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리고는 결국 또 새 계명을 남기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사랑의 메시지, 또 세족식 장면,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은 다 사랑을 제대로 실천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배반하고 부인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하고 오늘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9.11 사태 때 그 긴박하고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남긴 메시지의 많은 내용이 뭐냐?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동안 미안해요,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제 마지막 가실 때가 되셨어. 너희도 사랑을 행하도록 이제 본을 보이시는데 그 실천적 본을 보인 행동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가장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비천한 존재에게 맡겨진 책무가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의 사랑, 그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세족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겸손 또 섬김의 본을 보이시려고 한 것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정말 처절한 그 십자가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씻는 참 사랑을 이 세족식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뒤늦게 이걸 깨닫습니다. 이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가장 비천한 자가 행하는 이 세족식을 행하셨네. 그리고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족식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십자가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합니다. 순교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여정과 과정, 또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족적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제자들은 그 실체를 통하여 사랑의 본을 실제로 보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 가족을 통해서 돈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실천은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더 실천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그 사랑 실천은 입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십자가 사랑을
더 간절히 체험하고 더 깊이 체험하고 더 넓게 체험하는 입체적 사랑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영적 질서를 따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따르는 것은 결코 그냥 억지 순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질서를 따르는 것은 결국 그 영적 질서를 따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배경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또 성경을 잘 가르친 아볼로파, 그리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면서 그리스도파, 그리고 우리는 수제자, 우리가 직통으로 받은 것뿐만 아니고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 베드로파, 완전 파가 네 당파로 완전히 나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바울파가 문제가 많았는데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방언도 하고 온 영적인 열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파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늘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좀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남기고 또 방언도 지 맘대로 하고 예언도 지 맘대로 하고 그 영적인 뭔가 있으니까 방언하지 않겠습니까? 예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말씀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적으로 좀 센시티브하다고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는 입으로는 스스로 영역 있다 하면서 스스로 주의 종이라 하면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막 영적인 것을 막 입으로 떠벌리기까지 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제법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막 세상에서 칭찬해주면 그게 진짜 만족하는 줄 알고 사람이 세워주면 막 오도방정도 따로 없이 막 쉽게 일어섰다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불신적이고 이렇게 영적 질서에 불순종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일침을 놓습니다. 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위계 질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 위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당연히 크지 못한 거지요.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 보냄받은 자, 그 당연히 명령 수행해야 합니다.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게 당연합니다. 이게 오늘 전체 배경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1차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이 제자인데 이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이게 종인데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보냄을 받은 제자인데 보낸 자보다 큰 행위를 하려고 지금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지고 은 30에 팔아먹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영적 질서인 목회자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20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그 영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은 그 나를 영접하고 존중하고 그러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영접하고 또 존중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패망했지요.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패망으로 인생 종교를 지은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습관적으로 체질화되도록 영적 질서를 잘 따르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고지를 틉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고지를 틉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고지를 빼앗는 그런 치열한 전투 혹시 영상으로, 영화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걸 주목해서 봤습니다. 중요한 요충지를 놓고 북한군과 우리 국군이 얼마나 뺏기는 그 다큐멘터리도 봤고 영화도 봤는데, 저 짓을 왜 하나? 아무 나무도 없고 완전히 황폐화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곳이, 꼭 빼앗기면 안 되는 곳이 우리 영적인 요충지가 어디냐? 생각입니다. 생각의 고지를 뺏기면 그 즉시로 우리 전체가 뺏길 수 있습니다. 감정의 고지를 사탄이 딱 장악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옴짝달싹 못하고 나중에 감정만 흔들어 제끼면 그 사람 영혼도 흔들리고 인생도 흔들리는 경우를 여러분 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21절 이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수님께서 예고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딱 들어누워서 만찬을 딱 할 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보시면 됩니다.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딱 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그때 베드로도 대충 저쪽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짓을 해서 누구를 말하노?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이걸 바로 드러내면 정말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될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이상한 것은 가룟 유다의 행동입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은삼십에 팔아제낀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세족식에 참여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떡 한 조각 입에 넣어주는 자가 그 자다, 배반할 자다. 그리고 2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27절에 조각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이 이미 사탄에게 점령당하니 감정이 완전히 지금 뒤틀려 있으니 받자마자 즉시 사탄이 그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30절에 보면 그 조각을 받고 즉시 어둠의 사탄의 영역 속 밤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로 나가버린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결국은 생각과 감정을 사탄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를 붙잡고 전혀 뻔뻔하게 예수님의 떡을 받아먹고 즉시 예수님을 팔아제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 빨리 고침받아야 합니다. 이거 고침받지 않고 항상 감정이 뒤틀려 있든지 상처의식에 빠져 있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언제 사탄이 내 감정을 가지고 가족을,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 생각이 딱딱하게 굳어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능력의 말씀이 안 들어오게 고지를 딱 사탄이 점령하고 있다면 반드시 말씀의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침입하는 곳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고지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생각이 영의 생각,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은 항상 좋은 감정, 또 이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셔서 항상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희망과 행복의 나날을 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